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 일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여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느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느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에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최근에 날씨에 변들스러움 때문에 독감으로 고생하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치유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오늘도 어떤 부분으로 인사할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으로 축복하고 우리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좌우 앞뒤로 믿음으로 삽시다 라고 하는 인사를 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립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 장소로 두로 지방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그 두로 지방의 한 집에서 주님이 거처하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40마일, 다시 말해서 약 64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거하고 싶으셨지만은 한 여인이 주님께 찾아오고 있습니다. 주님께 찾아온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 마태복음 15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가나안 여인이다 라고 그렇게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헬라인이다 라고 하는 소개를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여인이 상당한 지식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그의 지방에서 유행하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이제 숭배 지역에 속하여 살고 있고, 헬라 문화 속에 스며들어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신이 인간과 결혼해서 나타내는 여러 가지 문화가 이 로마 신화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헬라인의 헬라 학문과 그리고 다양한 신을 숭상하는 그런 지역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의 기독교가 귀복 신앙으로 변질된 것은 우리 민족 속에 녹아있는 샤머니즘과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도 점을 보러 다닌다든지, 결혼할 날짜를 정한다. 또 이 사람 날을 정할 때 이 날은 되고 저 날은 안 된다. 이런 방식의 이제 사고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목회자가 되지 않으면 사업을 쫄딱 망하고 결국에는 목회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성경적인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은밀하게 한 집에 가고 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가는 이 집에 찾아온 것은 이 자신의 문제가 얼마나 절박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고신대학교를 다닐 때에 이제 존경하는 교수님 딸이 산기도 갔다가 악한 영에 귀신에 이제 들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밤이 되면 이제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 길거리로 쫓아다니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이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경아 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능력이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상당히 문제가 되었죠. 있다고 해서 거기까지 찾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치유되지 않았고 이 기간 중에 교수님의 얼굴이 너무나 많이 상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흉하고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의 마음은 그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엄마로서 이 딸을 인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기막힌 고통. 여러분, 그 엄마의 문제만 아니라 이런 자녀를 두고 있는 가족 전체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찾아온 그 딸을, 이제 귀신 들린 딸을 이제 두고 찾아온 한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보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 가족 전체가 얼마나 힘든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믿는 신에게 정성을 다 바쳐 빌어보았을 것입니다. 재물을 바쳤을 것입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랑하는 딸을 고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럽고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종교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줍니다. 정신적 평안과 쉼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 앞에서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헬라의 철학과 사상, 고상한 지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지탱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이 여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흉악한 귀신이 자기 딸을 사로잡았을 때 지금까지 신뢰하고 믿고 있었던 신뢰했던 우상의 종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25절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아니,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청년이 구원받아 온전케 된 이 사건이 지금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이죠. 500여와 700여의 기적의 소문을 당연히 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오직 모든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와 있는가? 예수님이 어디에 거처하고 있는가? 모든 자기의 행동과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 수 없는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가 그 지역의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지만은 이 여인은 예수님께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5절에 보시면 중요한 문구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25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고 됐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의 요소를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이 들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들은 것으로 끝이지 않고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지만 곧 예수님께 와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하지만 반드시 행함의 순종으로 증거되어지고 순종이 동반될 때에 믿음의 역사는 하늘의 기적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한 죽은 신앙을 오늘 이 세대 앞에서 드러낸다면 우리는 그 믿음은 아무 소용없는, 이제 생명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이라고 존재하는 공간은, 생명이라는 것은 이제 중지하지 않습니다. 중단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흐릅니다. 생명은 움직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움직여야 합니다.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어있는 존재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이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이렇게 2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 의인된 증거는 행함으로 인정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 때에 얻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삭을 바치라는 이 명령 앞에서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두말하지 않고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까지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이 이삭을 바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어린 양을, 이제 그에게 양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게 하고 이삭을 살려내게 됩니다. 그때 그 이제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말씀하시고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친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모리아, 지금 3일길로 지금 이제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베엘세바와 그 중요한 지역, 유대 지역에서 3일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까지 갔습니다. 이 모리아 산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 바로 거기가 번제로 드린 이 지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복음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독자를 주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이 이삭을 드리는 이 아픔의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그의 아브라함 마음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대의 찬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벗이라 그렇게 칭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찬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얻게 되어지는 이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을 들어서 행함 있는 믿음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 일으킨 출애굽 사건과 홍해를 가르신 사건과 광야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역사의 이 소식을 듣고 이 소문을 듣고 하늘과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여리고성을 정탐으로 온 유대 족장 둘을 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이렇게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알겠지만은
이 전 땅꾼 2명 중에 1명과 결혼하여서 유다 지파 다윗의 조상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두 전 땅꾼 중에 여러분 이 기생 라합과 결혼한 사람이 이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살몬입니다. 살몬이라는 이 사람이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습니까? 보아스를 낳습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의 아들이 이세이고 이세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의 이제 이 족보 속에 믿음을 통하여서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로 등극하는 이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순종이 없는 세대라고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가져오는 축복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고치기 힘든 질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유행하고 있는 학문 중에 하나가 상담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제 사람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여러분, 미국의 70% 이상이 정신적 문제를 앓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유행하는 학문 중에 하나가 상담학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제 부분이 있습니까? 이제 병원에 가도 잘 고치지 않습니다. 정신적 질병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 영혼과 불치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과 폭력으로 의욕진 영혼들과 마약과 술과 게임 등의 중독으로 인한 이 사람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관계하는 모든 이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이 상황인데 이것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현대의학이. 여러분, 이 사실을 하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부활의 생명의 주를 만나서 자신이 주인 삼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내 생의 주님임을 고백하고 신뢰할 때 귀신이 떠납니다. 내 안에 있는 자아의 욕심이 십자가에 처리됩니다.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고 인생의 본질적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한 자매의 간증을 통해서 이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곧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대면하고 그분 앞에 진정으로 엎드리는 이 신앙을 확보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여러분 논리적 학문 속에 구축되어 있는 종교는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헬라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 발 앞에 부복합니다. 체면이나 자기의 학문이나 편견이나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발 앞에 꿇어서 강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체면이 중요하고 자신의 학문이 더 높은 가치를 형성하고 자신의 경험적 의지나 합리적 이성과 다른 것들이 앞서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박제된 신앙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신앙이라는 말이죠. 오늘 이것이 한국 교회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확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단순하고 축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좀 더 열어서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제 아들에게서 거부되었다라고 이렇게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믿음의 기도는 소리 지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강청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기도여야 합니다. 절박한 기도여야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여야 합니다. 지난주에 아무도 없는 월요일 저녁에 한 청년이 아무도 없는 깜깜한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귀한 마음이고 모습이었습니다. 절박함으로 주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소망합니다. 이 청년 앞으로 하나님의 참 좋은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구 앞에 이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수소문해서 예수님께 시야를 고정시키고 나와서 간구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마태복음 15장 23절에 예수님은 한 말씀도 이 소리 지름 앞에서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제자들이 와서 오히려 요청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귀신을 쫓아내기를 원하고 뱀고침을 받기를 원해서 찾아온 사람을 이렇게 박대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한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불쌍한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외면하고 침묵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더 보태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분명한 침묵을 넘어서서 분명한 거절을 하십니다. 그라사인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왜 아직 때가 되지 않는데 왜 이곳에 와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까?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이렇게 항의해도 주님은 이 청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돼지 1000마리나 희생시키고도 이 청년을 구원해냈는데 도대체 이 여인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다라고 왜 이렇게 주님께서 침묵하시느냐고 왜 이렇게 외면하느냐고 그렇게 항소하고 있는 여러분 없습니까? 이런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시고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한 은사님이 계십니다. 정말 인생의 큰 고통의 파도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께 단언하고 강창한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심과 위로하심을 받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남편이 교회를 나오고 외손녀가 7급 공무원에 합격되고 영도구청에 배치되었습니다. 제 기도 요청했을 때 이 기도를 정말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주님께서 외면하시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침묵과 거절 앞에서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그렇게 절박하게 주님 앞에 절하고 있습니다. 눈을 열어서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여인이 보이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 앞에 절박함과 인생의 고통과 탄식 속에 주님 앞에 처량한 모습을 엎드린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와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해보았던 비참한 내면의 세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절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내놓고 그분께 모든 것을 위탁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자비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27절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치명적인 모독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찾아온 그녀의 마음을, 그녀의 믿음을 산산조각나게 했다고 말합니다. 라전 때가 아니다. 하나님 은혜가 이방인에게 주는 때가 아니다. 너는 개지 않느냐.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치명적인 모독이 가해지는 이 속에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바닥까지 내려온 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견딜 수 없을 것 같고 정말 자존심이 너무나 심하게 구해지고 심한 모독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상황이 비슷해집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이 점검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나의 삶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과 삶이 만나는 중심 지점이 됩니다. 우리의 번민과 하늘의 평강이 만나서 삶 한가운데로 하늘의 능력이 침입해 들어오는 순간이 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점프하는 순간이 됩니다.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죽음에 결핍된 삶의 현장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그 충만한 역사가 드리워지는 자리가 바로 이 지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서 주여 옳습니다. 하지만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의 구원 계획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미 주님께서 이 이방인의 땅에서 행하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고 500이여 700이여를 통해서 행하신 그 능력의 역사를 나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딸이 비록 흉악한 귀신이 들렸지만은 주님의 그 영광의 역사의 부스러기라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강대한 영광의 위대함을 알기 때문에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 딸은 충분히 치유되고 귀신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겸손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지극히 높이는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깜짝 놀랍니다. 강도 높은 예수님의 테스트 속에서도 이 여인은 화를 내거나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하지 않고 주님이 옳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말 속에는 진정한 겸손과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놓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여사야,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맞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 있다. 믿음이란 바로 네가 고백하는 그 말대로 거기에 있다. 칭찬받는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마가는 이 7장 전체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라고 그렇게 읽고 그 중에서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믿음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외식과 이제 윗선을 일으킨 바리새인들,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들, 믿음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파격적인 은혜의 법을 버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내세우는 이 율법주의적 방식에 젖어 있는 외식에 가득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춰주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파격으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를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아무런 생명력 없는 자기 유지 체계의 종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신학자가 비판하고 있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 박영동 교수가 한국교회 일그러진 얼굴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찾지 않고 능력 있는 목사를 찾아다니고 예수님을 찾지 않고 소문난 대형교회를 찾아다니고 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대형교회화 되어지고 그 대형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요 제국주의적인 우상체계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 교회 안에 성령의 교통의 역사가 없다. 성령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신랄하게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능력 있는 목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배 현장에 와서 주님을 아련하고 만나느냐, 이것이 최고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정적으로 찾고 구하십시오. 부활의 생명의 주님을 찾으십시오. 전능하셔서 정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당시 주님께 찾아온 사람들처럼 정말로 나는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큰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고 자신의 돈을 의지하고 인간관계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에 자신을 보면서 아무리 내가 선지자로 제사장이여 사도라 할지라도 이사야와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주여 죄인입니다. 나를 도우소서. 진정으로 자신의 내면의 파탄과 죄악됨을 탄식하면서 주님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냉혹한 침묵이 결코 거절이 아닙니다. 3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자극제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좌절할 수 있으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탄식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품 안으로 더욱더 안겨 들어오는 이 믿음이 진실한 믿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각자에 들려주시는 강렬한 하나님의 함성